이 장면으로 가볼게요. 이 이야기의 끝에 십자가가 있죠. 다윗의 후손이 자신의 심판의 권한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았었던, 그래서 죄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셨던 십자가 사건이 다윗의 후손의 사역이었고 다윗의 후손의 업적이었고, 이후 부활하셨던 것이 다윗의 후손이 다시 짓겠다고 하셨던 성전이었고, 그리고 승천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확증하는 사건이었고,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서 통치하기 시작하는 것이 천국이죠. 그렇죠. 여러분, 찬송가를 조심하셔야 돼요. 찬송가에서 찬송가를 작사했던 사람들의 신학이 오늘 발전된 우리의 신학보다 훨씬 예전 것이라서 가끔 찬송가 가면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늘나라에서 얘기할 때 지금 성령으로 통치되어서 성하지 않은 사람이 성하게 되는 회복과 치유와 사랑의 삶을 말하지 않고 그냥 피안의 세계를 말하는 찬송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를 보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찬송가 성경이 아닌 것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어떤 것이냐면 승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으로 통치하는 우리의 현재 상태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렇게요. 이 사람들 성하지 않았어요. 다 죄인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성하지 않았습니다. 다 비뚤어지고 아픈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메시아 예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몸에 세례를 통해서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 통해서 그분의 부활에도 동참하겠다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을 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다윗의 나라의 구성원들이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두 글자로 아주 편하게 우리가 뭐라 부르죠? 교자로 시작하는 걸 해볼까요? 교회죠, 교회. 신약 교회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라는 말 너무 멋없지 않으세요? 원래 사실 교회라는 말 엄청난 건데, 지금 설명드렸던 쭉 이 역사 이야기 안에서 결론으로 등장하는 게 교회인데, 이렇게 충격적이고 아름답고 멋진 이야기 속 교회가 오늘 우리의 현실로 돌아오면 별로 그렇게 매력 없는 것처럼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일들이 요새 너무나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볼 때마다 안타깝고, 그러니까 더더욱 누군가 입에서,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의 입술에서 네 얘기 들어보니까, 네 삶을 들여다보니까 예수님 되게 매력적이다, 교회 되게 멋있다, 이런 얘기 너무 막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대목에서요, 다시 이걸 생각해 봅시다. 아까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언약이 있었죠?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언약, 그 예레미야 33장에 있었던 언약, 그 내용을 우리가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기억나시나요? 그때 언약을 따라서 불어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불어날 거라고 하냐면 레위들이 불어난다고 했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언약에 따라서 포로들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언약에 따라서 번성하게 된다는 저 레위들, 레위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일하고 종사하는 일에 전념하기 때문에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머지 11지파들이 그럼 뭐 해요? 11조를 내죠. 그 11조를 갖고서 생계를 유지했었던 지파가 레위 지파고, 땅도 없는 지파고, 제사 업무를 관장하며 성전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레위 친구들이죠. 근데 그 레위들이 언약에 따라 번성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생긴 신약 교회, 다윗의 후손의 죽음과 다윗의 후손의 성전 건설과 다윗의 후손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다윗의 후손의 성령으로의 통치를 통해서 마침내 이 땅에 무수하게 생겨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레위들이죠. 제사장들이죠. 이거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이걸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 사람들이 성령으로 임명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서 직결 심판할 수 있지만 그것을 참는 능력을 기르는, 그리스도와 함께 견디고 참는 능력으로 인격을 깊게 단련해 나가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거 다 알고 써놓은 거예요. 이 긴 이야기가, 장구한 이야기가 이제 저의 삶과 만났어요. 제가 레위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레위죠, 그죠? 우리가 레위라는 거예요. 이 예언서가 약속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의 사역을 통해서 마침내 이 땅에서 새롭게 기회를 얻어 살아가는, 전에는 노예였지만
지금은 제사장인 사람들. 우리가 이 약속의 주인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언약에 따라서 포로들이 돌아올 거라 그러죠? 이 포로들이 레위예요. 어떤 포로에서 돌아오냐면 이거죠. 단순히 로마 제국에서 포로였던 게 포로 생활이 아니었어요. 로마 제국에서 자유를 얻는다고 그게 진정한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고 싫어하는 사람 있고 그 사람만 없어지면 너무 좋겠는 사람 있죠. 지금 빨리 마음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 꼴드백이신 사람. 여러분, 그 사람 없어지면 여러분이 자유로울 것 같으세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기 제주도에다가 다 보내셨겠죠. 진정한 자유는 남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나로부터 자유 아닙니까?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나 자신 아닌가요? 타락한 나 자신으로부터, 죄로 비뚤어진 나 자신으로부터 내가 건짐받아야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이죠. 이 얘기를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해요. 나중에 로마서 7장 읽어보세요. 딱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방 제국으로부터 출애굽하면, 이방 제국으로부터 건짐만 받으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날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시야가 넓어요. 예수님의 시야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저 태고적 아담이 처음 하나님과 신뢰를 깨뜨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서 인간성이 타락했었던 그 시점을 바라보고 계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통해서 어떠한 포로들의 귀환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이냐 하면 아담과 같은 타락한 인간성에서 메시아와 같은 새롭게 된 인간성으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손이 이룬 진정한 포로 귀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들이냐면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포로 귀환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집트의 일을 떠올려 보세요. 이집트에서 포로들이 돌아왔습니다. 히브리 노예였던 사람들이 포로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과정 속에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홍해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노예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임명되기 위해서 건너올 때 홍해가 열리죠. 그리고 나서 홍해가 닫히면서 이집트 군대들,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들이 싹 다 수장되죠. 그러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았던 세례가 그렇다고요. 내가 메시아 예수와 하나 되겠습니다라는 순간 다시 타락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못해요. 그래서 안 돼요. 그리고 혹여나 교회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만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되죠. 그건 뒤돌아보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우리가 타락한 인간성에서 구출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게 나라는 걸 내가 믿어야 된다고요. 나부터.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율법 주셨습니다. 율법 주셔서 했던 언약을 옛 언약,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이 옛 언약 아래 모든 인류가 다 죄인으로 갇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처럼 죽임당하셨죠. 그래서 그 피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더 주셨고, 그 두 번째 기회 때문에 죄인에서 메시아를 담는 새로운 인간성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이 레위들이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환이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돌판에다가 쓴 언약이었지만 돌판에다가 불변하는 글자로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런 계명을 가지고서 언약을 체결했는데 바울이 그럽니다. 돌판에 새겨서 변하지 않는 글자라도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에 큰 비석을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선언문을 쓴다 한들 그 선언문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무엇이 새롭게 하냐 하면 다윗의 후손의 통치 방법인 성령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해요. 그래서 새 언약인 거예요, 이게. 옛 언약과 다른, 옛 언약과 내용은 같은데 같은 내용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새 언약인 겁니다. 그거랑 상관없어서 새 언약이 아니고요. 옛 언약과 내용이 똑같지만 그 같은 내용을 완전히 신선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돌판에 쓰는 글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쓰는 하나님의 숨결로 체결한 언약이 새 언약이라서 그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잘 대조시키고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지금 고린도 후서니까 고린도 교회에게 하는 거죠. 고린도 지역에 있는 레위들에게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신성한 글자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다 하더라도 그건 사람을 새롭게 할 수 없고 이 새로운 언약은 영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아까 귀신 들려서 몸 성하지 않았던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성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글자였나요? 성령이었나요? 여러분, 저 애들한테 게임하지 마.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저희 아버지가 게임하지 말라고 저한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출퇴근하실 때, 아버지가 집을 비우실 때, 저는 아마 대한민국 모든 초등학생들 중에 가장 게임을 많이 한 초등학생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차 끌고 오시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상하게 발달해요. 아버지 차가 끼고 오면 아버지 차가 멀리서 올 때 벌써 시동 소리가 난 알아요. 또 동생이 있었거든요. 제 4살 터울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한테 망 보러 가면 재원이가 가서 이제 창밖으로 보면 아빠 와. 그러면 후다닥 후다닥 집어넣는 거죠. 그럼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서로 머리를 쓰다가 어머니가 수요예배 가는 시간에 좀 게임하잖아요. 수요예배 갔다 오면 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어딜 만져봐요? TV 뒤를 이렇게 만져봐. 게임했어 안 했어? 뭐 이렇게 안 했어 TV 봤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짓말을 낳고 이게 뭐냐면 하지 마라고 글자 써주면 그 글자가 인간의 타락한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하지 말려면 더 하기 싫어지는 욕망만 더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욕망이 드글드글 막 끓고 있었습니다. 근데 십계명으로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지 말고 쭉 써놨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하고 싶지. 그러면 정직하다면 너무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저 십계명에 있는 거 너무 어기고 싶다고 제가 죄인이라고 잘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 타락한 인격 때문에 힘든 거 안다. 다시 해보자. 더 나랑 친밀하게 지내서 더 온전한 사람이 되니 이랬겠죠. 근데 이놈들이 그렇게 안 하고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마치 자기는 거룩한 것처럼 옷 막 긴 거 입고 다니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다. 송장 냄새 막 펄펄 나는데 거기다가 회반죽만 잔뜩 칠해놓은 놈들 같구나. 하나님은 잘못했어요. 저 혼자 못해요. 도와주세요. 저 더 나은 내가 되고 싶어요. 온전한 제가 되고 싶어요. 말하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인데 아들 내미가 그거 고집 부리고 완고하게 돼서 난 절대 아버지한테 더 완고해야지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이제 옛 언약 글자를 안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 자기 자신이신 성령을 그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례 없었던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의 능력으로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어요. 모든 순간 속에서. 그렇게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성령으로 교제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옳고 그름을 제대로 분별하는 제대로 된 레위들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이 된 거고 이렇게 포로 해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그림을 잘 보니까 뭐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창살이 있는 타락한 인간성의 감옥이 있고 여기 예수께서 자신의 피를 바르신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넘어오고 이 사람들이 레위들이니까 다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동식 성막으로 살아가고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의 몸에 참여해서 이동식 성전들이 되고 지금 이거 출애굽 여정이랑 똑같죠? 그래서 출애굽 이야기가 우리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지금 그림 하나가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이렇게 탈출을 해서 광야의 트레이닝을 받고 나면 마침내 결론으로 도달해야 되는 약속의 땅 부분이 남았잖아요. 그려왔죠, 제가. 메시아 예수께서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하시는 날에 모든 악이 처벌될 것이고 죽음이 죽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이든지 일단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히틀러요. 히틀러 부활하죠. 뒤지게 혼나려고. 그래서 선한 사람의 부활과 악한 사람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칸트라는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서라도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최후의 심판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소용없게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살아생전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편하게 죽겠다. 빵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정의를 물을 수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게 뭐가 되겠어요? 다 그렇게 살고자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명정대하게 심판하는 일이 죽음 이후에도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이 사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도성을 상속받게 되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새 하늘과 새 땅 어떤 것이냐면 새롭게 된 창조세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새롭게 된 창조세계 전체. 그래서 성경의 시작이 하늘과 땅이죠. 성경의 최종 결말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으셨던 이 물질세계 전반을 통째로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물질로 된 이 몸도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동일한 몸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이 창조세계 전체도 새롭게 되어서 더 이상 죽음과 애곡과 슬픔이 사라진 온전한 세계로 완성돼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창조세계가 되는 게 이 언약 이야기의 결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인 결말, 놀라운 결말, 우주가 새로워진다는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우주가 새로워질 것을 믿으시나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죠? 저는 새하늘과 새 땅을 믿고 우주가 새로워질 걸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기준으로 믿는다고 말해야 되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 분명한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모든 만물이 새로워질 것이 분명한 것이 미리 드러난 예고편이 뭐냐면 메시아 예수의 부활이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몸을 입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창조세계 전체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들의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긴 이야기가 여기서 일단락이 나는 거예요. 토라 이야기, 예언서 이야기, 그리고 신약 성경 이야기를 지나서 성경 전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짧은 시간에 전체 그 맥락을 확인해 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딱 하나만 남겨놓고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 언약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타락을 해결하시겠다고 했던 그 아브라함 언약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 뭐였죠? 하나님께서 너 본토지적 아비집 떠나서 내가 근데 지시하지 않은 그 땅으로 가. 그러면 네 자손이 큰 민족이 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야. 이거였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를 가리켜서 마지막 때라고 부를 만하잖아요. 언약 성취의 때니까요. 근데 이 사람 누구냐면 우리의 바울이거든요. 대머리로 그리면 다 바울이에요. 되게 비참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뭐라고 편지를 썼냐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 언약을 해설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을 말씀하실 때, 이거 아브라함 언약 말하는 거죠, 그죠? 말씀하실 때에 마치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처럼 후손들에게 하지 않으시고 단 한 사람을 가리키는 뜻으로 너의 후손에게라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그 너의 후손에게라고 딱 한 사람으로 놓고 말씀하셨는데 그 후손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아브라함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자손이 큰 민족이 될 거야 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큰 민족이 레위들이죠. 번성하는 레위들이죠. 그 레위들이 제사장 나라죠. 오늘날 성령으로 새롭게 된 귀환한 포로들이죠.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메시아 인간성을 닮아가는 광야의 이동식 성전들을 말하는 것이 이 아브라함 언약의 큰 민족이죠. 그래서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혈통적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이슬람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혈통적 조상이 이브라임입니다. 이브라임이 그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과 관련이 없지만 다윗의 후손이신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연결된 그의 후손입니다. 너무 기이한 방법으로 성취되지 않았나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따라가니까 아브라함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기 시작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들이 성취되기 시작했을 때가 마지막 날이구나.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날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딱 하나 남았죠. 아브라함이 지금 땅을 상속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여러분? 못 받았죠. 사라 생전에는 자기 부인 죽어도 묻을 땅이 없어서 세겜 사람들한테 땅을 구워야만 했었고 그러다 죽었잖아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땅 상속이 벌어지지 않았죠. 그리고 아까 그랬잖아요. 히브리 성경 보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은 게 없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레위들에게 땅을 안 주셨는지. 왜냐하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은 레위들에게 상속받을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한 창조 세계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땅은, 그리고 레위들이 상속받을 만한 그 땅은 그리스도께서 상속받으시는 바로 그 땅인데, 그게 깨끗하게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이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와 레위들이 상속받을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참고서 죽었는데 이것 때문에 다 이루었다. 뭘 이루신 거예요?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마지막 날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 언약과 다윗 언약과 예언서의 무선 언약과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레위들에 대한 언약이 메시아 예수의 죽음으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력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누워있는 글자들을 읽고서 당대 상황을 상상하는 건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그럼 상상을 해보는 거죠. 이제 메시아 예수께서 재림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도 부활했겠죠. 새로운 몸을 갖게 됐겠죠. 저기 우리 엄마가 뛰어옵니다. 엄마를 끌어안을 수 있죠. 막 엄마가 유령이라서 끌어안으니까 엄마 어디 계세요? 이런 거 아니겠죠, 그죠? 엄마랑 악수하고 끌어안고 막 그럴 겁니다. 그리고 막 얘기할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아빠랑 잘 지내고 있었고 이런 얘기 하겠죠? 하는데 저기를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막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있네. 그 할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브라함 옆에 누구 있냐면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공동 상속자니까. 그리고 그 옆에 또 누구도 공동 상속자 권한으로 누구도 있냐 하면 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지금 뭐 썼죠? 너 그동안 광야길 열심히 달려왔다. 너 그동안 이동식 성막으로 사느라 고생했다. 너 그동안 타락한 아담의 인간성 아니라 메시아 인간성을 닮아가느라 수고했다. 너 즉결 심판할 수 있었는데 메시아 닮아서 참나라 애썼다. 네가 사랑하느라 고생했구나. 너 이제 상속자로서 영광을 받아라.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이 우리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확실한 결말이고 성령으로 보증한 언약 이야기입니다.